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 합당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복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우리의 자세,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져야 할 합당한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직접 전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내가 증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음이 왕성하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항상 자신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였어요. 바울에게는요, 복음이 가장 먼저예요. 우선순위예요. 그의 생명보다, 그의 재산보다, 그의 어떠한 유익보다 바울은요,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였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항상 복음을 생각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볼 때 바울의 글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와,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존경한다, 바울을 닮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요, 바울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을 포기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가 모든 누릴 수 있는 그 권력, 아니면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바울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마치 정신 이상자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두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적당히 믿으면 되지, 저렇게 막 교회에 막 헌신하고 저렇게 예수 때문에 막 진짜 자기 목숨 다할 것 같이 바치는 모습 보면서 그냥 옆에 가서 아이고,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모르는 거니까 한다는 말, 그런 말 한다 하지만, 믿는 사람인 우리가 그런 말 할 때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하튼 바울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 이상자 같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명을 데리고 와요. 변호사를 데리고 와요. 변호사인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더둘로가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 정신 이상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옆에 가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경계해야 된다. 정신분열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심지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미쳤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외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부름을 받았다,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바울은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특별히 부른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만 있는 독특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품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들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바울 한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부어준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바울의 모습, 바울의 마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도요,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바로 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라고 하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바울 한 사람만 가질 마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복음 안에서 더 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봐요. 그걸 듣고도 기분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쳤는데,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교회에 있는 제자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면서 애를 쓰면서 나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기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정말 즐거워요. 진리를 가르쳤더니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내가 건성으로서 대충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이 안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바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증거되어진 복음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영혼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영혼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제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영혼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바울은 로마에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었죠. 이 당시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좀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울 안에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넘쳤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그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다. 당신네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랐는지 궁금하다. 그냥 만나서 이게 통성명하면서 그렇게 친구로 지내고 싶다. 이 마음으로 지금 간절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사,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은 것이죠. 당시에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는 있었지만 성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많은 숫자의 그 성도들이 생겨서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탄생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어서 매우 기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도들이 없었거든요. 교사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로마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을까? 사람들이 추측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 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박해를 당함으로써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무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고넬료와 같은 로마의 유력 인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추측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빙성이 있어요. 하지만 뚜렷하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자상하고 그들 안에 복음이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우리가 하나의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그 복음이 왕성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들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 조그마한 시험이나 외부의 흔들림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취약점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양육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체계적인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시험이나 조그만 환란이 와도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로마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그러한 그 사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분명 여기서 신령한 은사, 그러면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이러한 말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는요,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보면 이 신령한 은사, 이 단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뭐냐면 신령한 은사는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그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인데, 그 영의 은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지 눈 어떤 사람이 개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요즘도 뭐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단 가운데 이초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으라 라고 막 하는데, 성령 받으라 하고 말은 잘하면서 그 자기 옷을 뭐 왜 벗는지 위에 정장을 벗어가 성령 받으라 하고 확, 예전에 구독에서 했다 하대요.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어릴 때라서 성령 받으라 하면서 웃동 벗어가 막 들고 확 집어 던져요. 그러면 막 성도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 우와 하면서 그거 받으려고 막 서로 잡아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지죠. 쫙쫙 찢어가지고 막 나는 오늘 성령의 오른팔을 가졌네 하면 호주머니 집어넣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내 옷이 없어졌네요. 은혜가 되는 사람은 나에게 옷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양복 10벌씩 들어오고 막,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성령을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은사는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그 은사를 왜 자기가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즉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표현이, 이런 바울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영적 은사를 내가 직접, 너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고, 너는 뭐 섬김의 은사를 받으시고, 당신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시고, 자, 지금부터 내가 나누어 줄 테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이 직접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영적 은사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성령이 행하시는 은사에 있어서 중개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풀어서 해석해주고 싶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당신들에게 알려주어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내가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체험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그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지금 옅어서 조그만 시험에도 조그만 환난에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해서 받아들인 복음인데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당신들을 만나서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알려주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당신들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신앙의 뿌리가 옅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신령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나누어 주고 싶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힘을 북돋워 주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그런 참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요, 이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또 지식이나 아니면 영적 은혜들을 체험함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려요.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위로를 받고요, 은혜를 받아요. 제가 참 감사하고 참 고마운 것은요, 참 저는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저는 항상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많이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요, 20년, 30년 전에 가르친 제자들을 한 번씩 만나면 이 제자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한 번씩 가다가 만났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들의 신앙은요, 이미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 만났어요.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전도사 때 그 아이들이 20대 초반에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 40대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제 신앙을 버티고 있는 것은 그 어린 시절 전도사님에게 배웠던 그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제가 신앙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럴 때마다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배우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하니까 기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즐겁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며 위로를 받을까요? 물론 받죠.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힘을 내어서 열정을 가지고 정말 희생해서 가르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해서 그 신앙에 자라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까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부족한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요만한 모퉁이에 하나님이 쓸 바가 있어서 그것을 건드려서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네. 그런 생각 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을 세워주고 싶고 너희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위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진짜 영적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요, 돈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나의 생명의 어떤 건강, 내 생명의 더 연장, 이게 아니에요.
진짜 목회자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요,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모습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가 가지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어 힘을 북돋워주는 그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위로를 얻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장함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바로 이러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에요. 이 교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도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도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유익이 되고 서로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을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공동체죠. 계속 모여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좀 넣어주면 안 돼? 이런 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바로 이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교제, 서로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인해서 함께 위로를 얻고 또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참 교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간절하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함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조직하여서 대그룹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소그룹을 통해 이러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올해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 또 여러 가지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을 조직을 해서 소그룹으로 나누고 소그룹으로 계속 모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대그룹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조그만 디테일한 그 관심, 그 기도, 그 정, 그것을 소그룹에서는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 함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또 부흥 성장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몇몇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너는 그거 해라, 나는 나대로 할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요,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셔야 되고요. 참석하지 못하면 오늘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 연락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죠. 왜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은강교회가 이런 작은 것 하나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좀 심하다 할 정도면, 물론 그 소그룹 안에서 나누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서로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 기도 제목을 더 끄집어내었더니 그 다음날 왔더니 교회 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기도 제목으로 내게 기도 부탁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소문을 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어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나누면요, 소그룹 나눔으로 끝나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에게는 말씀해 주셔야겠죠. 보고서를 통해서라도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소그룹이 성장하면, 소그룹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이 성장하면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교회들이 구호가 그건 거예요. 목장이면 목장, 사랑방이면 사랑장, 이름만 서로 다른데 그런 소그룹을 하는 교회들이 구호가 뭐냐면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끼리만 가지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목장 안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으로 초청하여서 만날 때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더욱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귀한 만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독특하게도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들,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것을 옆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 위해 가는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울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곧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사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 뭔가를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갚을 기회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은데 전혀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스스로 자신을 빚진 자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네 평생에 한 사람 1인당 100명씩 전도하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러면 내가 천국으로 바로 올 수 있는 티켓을 줄게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뭐 천국 가니 뭐 모르겠다. 나는 뭐 사람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100명, 아이고 나는 구원 포기하고 말란다. 아이고 나는 그냥 지옥이라 갈란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걸요. 밥 안 먹고라도 전도하러 다닐 겁니다. 내가 한 명 전도했다. 이제 99명 남았다. 또 전도를 했구나. 내가 이번에 막 계속 어린아이부터 제가 누가 전도하기 쉬울까라고 보면서 어린아이가 쉬울 것 같아. 그러면 학교 앞에 가서 맨날 전도 부르면서 10명씩 됐고 예, 이제 90명 남았다. 막 이러면 수첩에 적어가지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100명 다 채운 거예요. 드디어 100명 채웠다! 라고 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어깨에 얼마나 힘을 주고 다닐까요? 딱 힘주고 다니면서 옆에 사람 딱 보면 김집사 아직 3명밖에 못 했나? 아이고 나는 100명 채운 지가 언젠데 이러고 다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걸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전도를 막 수십 명씩 해가지고 아니면 막 헌금을 막 수십억씩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한 게 없어요. 한 개. 한번 돌아보세요.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불러주셨죠. 그러한 부르심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가 스스로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처럼. 바울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거저받은 자로서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 마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합당한 마음과 그 모습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이죠. 낮에는 그래도 여전히 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햇살이 쬐면, 내리쬐면 그늘에 조금 들어가 있으면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요. 아침 저녁으로는 뭐 그냥 선풍기 켜놓고 있으면 뭐 감기 걸릴까 걱정할 정도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에요. 가을은요, 참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시원하잖아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김현성 시인의 유명한 시를 여러분들 아시죠? 가을에 기도. 어릴 때 이거 다 외우기도 했잖아요. 이거 못 외우면 벌 받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을의 기도가 떠올라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가을의 기도를 바꾸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것을 보며 겸허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제가 미리 방송시하고 쌍이 되어가지고 시를 딱 할 때 잔잔한 음악이 쫙 깔리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려니 뭐 그러니까 썰렁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득 이 김영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원래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을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가을에 전도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가을에 전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막 그런 시를 막 지어서 막 그냥 외우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요,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9월, 10월 우리 점심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영혼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고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바울이 보여주었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어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 기쁨이 되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